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하신 섭리와 뜻,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함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결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3과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과정책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시면서 이 시간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절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특별히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부분은 학습 목표로 가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구원을 위해 지불할 끔찍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또한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깨닫고 느끼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제도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제도의 핵심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서론 부분을 한번 다시 왼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전체 복음의 중심에는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무엇을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제물 또는 제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무엇을 드리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이 제물을 선물이란 뜻을 포함하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말의 영어 오퍼링도 선물을 바치다라는 의미, 라틴어의 오페레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제사를 요구하시며 지금도 그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왜 우리에게 요구될 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이번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달입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제사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드려졌던 제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된 가죽옷은 한 동물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을 이렇게 감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최초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 즉 지상성소였던 동산에서 살면서 창조주와 직접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번째 죄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발생하게 만들지요.
그랬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그들이 죄수로서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 그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선고를 마친 후에 즉시 그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지한 동물이 이 일을 위해 죽어야 했고 그것이 일종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장본인에게 의복을 제공을 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인간 역사의 초기부터 제사는 죄를 범한 인류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제사제도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은 왜 죄 지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런 반응,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이토록 무한한 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사랑 말고는 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적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제공하는 의의 옷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가리고 싶으신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것 어떻습니까? 둘째 날입니다. 제물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수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에 이는 번제와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기 5가지 제물의 종류가 나오죠. 이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제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간단하게 우리 이 과정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신자들은 여러 경우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된 제물에는 정결한 동물, 공유, 음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동물 제사는 성전 봉사에서 가장 오래된 요소죠. 제사장의 봉사와 함께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희생이 없는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수립하셨고요. 이것이 여러 종류의 상황, 즉 감사, 기쁨과 축하의 표현, 선물, 용서를 구하는 단원, 회개와 간구, 헌신의 상징과 배상의 의미로 제물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우리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여기 그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이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죠. 그런데 번제에 드리는 것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라는 자체가 짐승을 태워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 속죄의 기능을 담당했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을 하지요. 그 다음에 소제는 음식이나 가축이나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물질적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인데요. 특별히 피 없는 곡식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피와 생명 없이
곡식가루와 기름, 유향과 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소재는 번제처럼 완전히 제단에 불사르지 않고 기념하는 부분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참여하는 사람이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는데요. 여기에는 새는 제외가 되고요. 제물의 성별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부 단에 틀어드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기름 부분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주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였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감사제사, 특별한 서원제사,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바로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죠. 네,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두 가지 제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번제입니다. 이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비록 잘못의 결과가 따를지라도 그 잘못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 속번제의 의미입니다. 속죄제로 불리는 정결제사는 의식적 부정이나 죄로 인한 부도덕한 부정을 인식한 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속번제는 생활 중에 범한 죄나 자기 의무를 태만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사죄와 보상에 대한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번제는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의 제물의 종류로 나타나는 제사의 방법이고요. 자, 이제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만약 여러분이 구약의 백성이었다면 여러 제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죄와 문제의 해결, 또 감사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 나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 이유로 우리가 그분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여러 이유들을 한번 좀 적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 모리아에서의 제사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모리아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에 대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되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스마엘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언제나 이러한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약속인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그 아브라함의 제사에 관하여 두 가지 본질적인 원칙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의 도구인 참제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순종의 관계지만 그 제물 자체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지요. 제물을 제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로 칭함으로써 이 원칙을 기념합니다. 둘째는 제사는 대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물은 이삭의 생명을 구했죠. 대신해서 이삭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수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동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모리아에서의 제사는 바로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이고요.
그 제물이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희생당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으로 가시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삶을 통해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넷째 날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구약 성경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생명을 속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생명의 구원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제물의 피는 우리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 흘려서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인간의 생명을 위한 대가로 삼으셨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수자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이 대속의 원칙이 분명해졌지요. 하나님은 속죄의 수단을 준비할 사람은 자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에서 내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죄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개념은 희생제도가 있는 다른 종교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진로를 달래는 방법을 아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나올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희생하도록 만들었지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 제사제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는 간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우리의 마음을 대체하려고 의도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합니다. 즉,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난 됐다. 그냥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희생을 통해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 속죄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됐어 하고 그것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피의 제사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행하기를 바라실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적용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형식적인 양을 잡아들이고 난 됐어 하는 오늘날 고해 정사적인 어떤 그런 식의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내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날의 제사, 산제물입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산제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구약의 희생제도는 종결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지만 신약성경은 다른 종류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될 삶을 산다는 의미의 초기 기독교 개념은 아주 개념을 설명하는데 잘 맞춰진 게 바로 이 제사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자신을 전제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제물이죠. 그것은 내적 존재의 변화와 함께 육체의 봉헌을 포함합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유일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재물이시여 구원의 방편이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도록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 생애를 구별하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과 자아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만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에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나눔의 삶, 희생의 삶이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좀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참 예배란 내적, 영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타적인 봉사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바칠 것인가 결심하시는 삶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시 첫 장으로 넘어가시면 둘째 페이지에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당한 희생적 죽음의 다각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희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과 또 삶의 여러 형태 속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가 오늘 신약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 신앙적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귀하신 우리 제사의 제3과의 말씀이